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융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담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았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와 사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즉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춘 남녀가 사귄다고 말을 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귐의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요즘 애들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100일이 됐다, 1년이 됐다, 1000일이 됐다, 3년이 됐다,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마다 어떤 기념 행사도 했고 또 그만큼 시간이 오래됐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팩트, 즉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만남을 했느냐, 언제 우리가 사귐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과 나와의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사귀게 되면은 손도 잡고 또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결국은 그 사랑이 성장을 해서 결혼도 하고 장래를 꿈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귄 지 며칠 만에 손을 잡았냐, 우리가 며칠 만에 결혼을 했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의 팩트가 되고 사건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떠 있는 생명의 말씀의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 나는 예수님과 손을 잡았다, 예수님과 손을 잡고 동행을 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또 저는 가끔 제가 전철도 타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면은 청춘 남자는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있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 3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귄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어요. 근데 난 아직도 손 한 번을 안 잡아봤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일까? 아니면은 그저 그래, 그런 사이일까? 지금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는 지 10년이 됐는데 나는 예수님을 손 한 번 만져본 적이 없고 예수님과 보낸 시간이 하룻밤도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나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저 그런 관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이 다 달라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서 또 믿음이 반드시 초보적인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청춘 남녀를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오래 사귀었어요. 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손도 잡아보고 결혼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귐은 어떤 것이냐?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하고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예수님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형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죠. 별개의 관계죠. 그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너희가 이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그 안에 거한 것으로 말하는 건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냐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세 부류로 분류를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4절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연령대를 가지고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에게 맞게 말씀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들입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겠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무엇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귐이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확신을 갖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이 말이 부당한 말이에요? 아니면 정당한 말이에요? 이 말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고 부당한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말이고 기쁜 말이에요. 당신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너만 사랑해야 돼? 세상에 널리고 널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죠. 아니요, 나는 아직도 세상에 살아갈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세상 말로 돈을 사랑하든지 일을 사랑하든지 자식을 사랑하든지 뭔가 사랑하는 그 힘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눈이 오는데도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18절에 아이들아. 지금 사도 요한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교회 안에 지금 계속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에요. 왜? 이 아이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미혹을 받을 수가 많고 넘어질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넘어지냐? 적그리스도.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요한일서밖에 안 나와요. 요한일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 거짓 교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교사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즉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요, 이단이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면 내 신앙은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지도 않고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언제든지 거짓 교사에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이다. 예수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는 자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만, 우리의 입술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듣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입술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나의 왕이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또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예수를 붙들며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